여러분 혹시 암호 마케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보통 보안 업체나 아니면 도어록을 만드는 업체에서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면은 절대로 보안이 이상이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한 건축 박람회에서 실제로 있었는데요. 도어록을 만드는 한 회사에서 큰 투명 박스에다가요, 그 안에다가 한 1,000만 원어치 기금속을 넣어놓고 자신들이 만든 도어록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를 깨지 않고 도어록을 열어서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그 귀금속 1,000만 원어치를 다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 가져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만큼 자기들은 자신 있다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는 이런 각종 보안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암호처럼 닫혀 있는 삶이 아니라 열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열려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소통한다는 것이고, 소통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교제 가운데서 그 안에 기쁨과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또한 성도와 목회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성도들이 관계 안에서 깨어 있을 때 그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가 계속해서 새 가족은 안 들어오고 늘 있던 사람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계속 그 얼굴이면 서로 짜증나고 서로 발전은 없고 더 침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열린 교회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7 메시지 가운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권면의 핵심 역시도 열린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린 교회가 됩시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으로 4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지역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도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 앞에 책망은 없이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 존속이 됐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 8절을 볼까요?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됐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어떤 문을 주셨다고요? 예,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비록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성도들의 숫자가 적었었을 거나, 아니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유력한 인사들이 없이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록 이 교회가 작은, 숫자가 적고 성도들은 이렇게 많지 않았지만 내가 그 교회를 향하여서는 열린 문을 열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숫자가 적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당시 유대교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출교를 당하겠고요,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 그룹에 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예 회당에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회당 출입이 잠겨졌어요.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겉은 유대인인데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시면, 회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는 열린 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친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면서 뭐라고 조롱했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국에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너희들은 쫓겨나고 너희들은 별 볼 없을 거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장이 더뎠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열린 문을 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다시 그들 앞에 돌아오는 전도의 문이 열릴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전도는 철저히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 소망하는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은 뭐냐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심히 해서 하는 부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저는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내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열려있기를 소망하시는데 그렇지만 아무데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건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교회 주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실까요? 첫 번째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로 갈등하면서 분주함 속에 잠자는 교회. 어느 교회에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실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1번이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열린 문을 열어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숫자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감으로 인하여서 새 가족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진짜 여러분들 앞에 주님의 신실한 그 믿음으로 지켜갈 때 여러분의 삶의 문이 열려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은 열려 있습니까? 관계에서 열려 있고 또한 물질의 삶에 있어서도 잘 소통이 되는 가정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정 안에 소통이 안 되고 물질도 꽉 막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어느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잘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분별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으로 분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오늘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우리가 레위기 19장 20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묵상을 잘 하신 분들은 그 거룩의 개념을 잘 깨달았을 텐데 여러분들 거룩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근엄함이 아니라 바로 십계명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레위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추수 때 내 것을 다 거두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모퉁이 것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벌었으니까 나 혼자 다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것이 거룩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면서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기억나시나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60번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실은 그거보다 훨씬 몇 배가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의 가치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기복주의 신앙 안에서 기복주의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물질주의 신앙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디 성경이 너희들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교회 부흥시키라는 말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라고 부르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도 더 커지고 화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씨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볼까요? 교회가 작아서요? 교회가 초라해서요?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커졌고 사람들은 많아졌고 교회 건물은 너무나 화려해졌지만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에서 돈 있고 권세 있으면 교회에서 대접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 모습,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뭔가 잘못 믿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래서 거룩하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뭡니까? 비록 우리가 이 죄와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더욱더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지, 이 세상을 떠나라고, 이 세상 자체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세대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너희가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순응하다, 타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순응하면서 이 세상에 타협하면서 그냥 혼합주의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참된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열려 있지만 거룩성을 훼손하면서 열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타종교와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구원이 있고 부처님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런 말 아닌 거예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해서 말씀이 그 많은 것을 같이 해서는 절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술 먹고 그러면서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뒤에 가면 다 흉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교회 집사도 다 그렇고 교회 장로님 다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길은 그들과 같아서 그들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서가 아니라 거룩함과 구별됨이 있을 때,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당당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명품 백을 없는데도 왜 이렇게 사람이 멋있어? 저 여자는 왜 이렇게 화장품을 나보다 별로 좋은 거 안 쓰는데 얼굴이 이렇게 환한 거야? 여러분, 그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같이 모여서 화장품 얼마짜리 쓰고 있고 이게 미백 주름이 어떻게 좋고, 여러분, 그거에서 전도 안 돼요. 나 화장품 안 써 그래야죠. 나 세수만 해. 나 세수만 하는데도 예수님이 내 맺다 보니까 나 이거 얼굴이 좋아지고 있잖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장품 써서 얼굴 밝아지는 거는 세상인 거고, 우리 믿는 사람은 세수만 해도 얼굴 밝아져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그 거룩함으로 인한 기쁨, 여러분들 그거 뭔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져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는 철저히 숫자와 힘의 논리를 강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거룩한 구별됨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보시면 우리 윤명숙 지사님이 귀한 간증을 쓰셨는데요. 일단 예배 후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큐티 모임을 하는데 윤명숙 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예배 끝난 다음에 12살 찬송이랑 함께 수요예배에서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찬송이가 12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깨달아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아이가 그 고백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자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사업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많이 했지만 정작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임명수 지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사님은 자녀에게 공부하라 그런 거 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나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늘 예배에 같이 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그 12살 아이가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엄마의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가 말씀을 깨달아고, 그 12살 아이 마음속에 거룩하다면 열망을 부어주시는 것, 이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절대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식과 방법으로 몰래에게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면서 몰래에게 바치지 말라 했는데, 오늘날 그 자녀들을 그렇게 불에 태워주는 엄마는 없지만, 아빠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다 자녀를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진정으로 경건한 자녀로 키우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면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온통 같이 가는 몰래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소원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육에 대한 가치관부터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열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서 뒷문은 닫혀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할 때라? 예, 여기 보니까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 후반전에도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시험을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면류관을 빼앗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시인했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이 시험을 이겨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이것을 흔히 테스트라는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갖고 있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시험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이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 중에서도요, 외적인 시험도 있지만 내적인 시험이 더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외적인 우리가 뭐 화형당하거나 감옥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는 물질적인 시험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건가 물질을 섬길 건가, 이 시험이 실은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꾸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시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별히 시험에 자주 빠지는, 시험 드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히 목회자로 보게 되면은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 민감한 사람들이 시험에 잘 걸립니다. 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좀 서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감정에 따라 좋을 땐 너무 이렇게 좋았다가 또 너무 떨어짐이 너무 빨라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한번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운함이 있고 내가 자꾸 많이 흔들리는가? 실은 그것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성품적인, 인격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지 못하고, 열린 교회가 됐을지라도 깨어진 그릇처럼 계속해서 물이 새니까 교회 성도들이 정착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은 교회가 성장하는, 중요하게 원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열린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해요? 뒷문이 잘 닫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뒷문이 닫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공동체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문에, 그 회당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시험에 따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뭐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인내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편하게 그냥 내가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것은 내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래 참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같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네, 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사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기둥이에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그 전에 봤던 각 그 유적들의 것들을 보면서 흔적도 없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후에 세워진 거지만 저렇게 기둥이 튼튼하게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그냥이 말씀이 아니구나. 저렇게 기둥이 큰.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또 자녀가 그렇게 기둥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냥 흔들리는 갈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바람 불면, 세상에 바람 불어서 목사님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세상에 온통 쓰러져 있다가 목사님 제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요, 제가 좀 등산에 빠져가지고요 그쪽으로 싹 바람에 쓸렸다가 목사님 제가 좀 돈 버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좀 춤바람이 나가지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런 바람에 흔들려서는 믿음이 안 자라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 같은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듯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뱀처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은 이리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서울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눈 감으면 코배 간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눈 떠 있어도 코배 가고 기배 가요.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더 우리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이 정보가 합당한 건지를 잘 듣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둘기같이 순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뱀과 비둘기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뱀이 지혜로운 대명사이지만 그 지혜로움이 지나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약삭빠른, 교활한, 강교한. 뱀이 디아블로스예요. 이간질하다, 혀로 사람들을 이간질시켜. 그리고 강교하고 교활해요. 똑똑하고 빨라요. 여러분, 뱀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빨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한 의미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는 비둘기는 무지함, 깨닫지 못한 우둔한 존재로 비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교활과 무지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잘 우리의 똑똑함이 교활함과 약삭빠름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 순결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좋아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둘기라는 표현이 페리스테라는 건데, 이 비둘기는 뭘 말하냐면 집부득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왜 집부득이를 키운지 아십니까? 고대는요, 연락수단을 위해서 썼어요. 연락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이 집 비둘기, 바로 이 페리스페라는 뭐냐면요, 수많은 비둘기 따라 같이 날아가다가도요, 딱 자기네 주인의 집 아니면 주인이 시킨 곳을 게 되면 그쪽 혼자 딱 내려간다고. 그래서 주인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냥 비둘기처럼 착하고 온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착하고 손해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혼탁함에 빠져 살지 말고 네가 충성스럽게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둘기 같은 순결함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뱀 같은 분별력과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충성스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권면하기 원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엥겔 지수를 여러분들이 잘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엥겔 지수란 말을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셨을까요? 통계학에서 나오는 건데, 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로 지출이 높을수록 후진국이고 식료품비 지출이 작을수록 선진국이라는 것이죠.
이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연결 주스가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세상 오락과 TV와 세상 문화 속에 내 자신을 거기에 하면 내몰리면요, 나의 영적인 연결 주스는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간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결 주스는 건강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또 이 순결함을 통해서 영적인 연결 주스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열린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